있겠죠. 예. 예, 제가 살아봤어야 알죠. 예, 제가 수영을 좀 늦게 배웠어요. 저 수영 배울 때 굉장히 제 몸에 쇳덩어리가 박혀 있는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가라앉는 거예요? 예, 25m 가는데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옆 레인에서 상급반 레인에서는요, 1시간 내내 수영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25m도 못 갔거든요. 25m 한 중간 정도 가면은 하다가 예, 다시 킵한 데서 막 하고 끝까지 간신히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때는요,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수영을 배우다 보니까 저보다 젊은 아이도 애도 있는데 애들이 저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수영 실력이 늘리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포기할까도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보자. 뭐 창피한 것은 순간이겠지 뭐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딱 석 달 만에 저도 계속해서 왕복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 옆에 있는 레인처럼 1시간 내내 왕복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창피하지 않을 정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간절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포기하면은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순환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순환하실 때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우선 지나가면서 한나스한테 신문을 받지요. 기억나시죠? 한나스한테 신문을 받을 때 한나스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안 하세요. 침묵하셨습니다. 그 다음 가야파한테 끌려갔습니다. 가야파한테 끌려와서 그때 어떠한 질문을 받느냐? 네가 메시아냐?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이제는 빌라도 앞에 갑니다. 빌라도 앞에 갔을 때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그때 자신을 변호했다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바로 그들에게서는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은 간절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우리 역시 예수님께 간절함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주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다가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형태로서 나타나죠. 우리가 기도를 어떤 식으로 바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째, 우리의 기도는요, 협박과 공갈의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예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성탄절에 예수님한테 성탄 선물 받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성당에 가면 친구들이 예수님한테 선물 받았다고, 밤에 예수님한테 선물 받았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한 번도 선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엄마한테 갔습니다. 엄마한테 물었어요. 이번 성탄절만큼은 꼭 선물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서 엄마한테 가서 묻습니다. 엄마, 어떤 아이한테 예수님께서는 성탄 선물 줘요? 그러자 엄마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친구에게 성탄 선물을 주신단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이가 이제 방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편지를 써요. 예수님, 저는 올 한 해 동안 엄마 아빠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정말로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선물 주세요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쓰고 나니까 약간 찔려요. 예, 엄마 아빠 말씀 잘 안 들었거든요. 친구들하고도 몇 번 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짓말했다고 선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찢어버립니다. 다시 씁니다. 예수님, 제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못 살았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 말씀도 잘 안 듣고요. 친구들하고도 대판 싸웠어요. 하지만 선물 주시면은 이제는 진짜로 착한 어린이 될게요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럴 것 같습니다. 네가 알다시피 이렇게 너가 못된 어린이였기 때문에 올해도 선물 없어,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찢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나 봐요. 거실로 막 뛰어갑니다. 거실에 성모상이 있었거든요. 성모상을 딱 안고 방으로 막 와요. 그리고 침대 밑에 쏙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 네 애미를 인질로 잡고 있다. 애미를 살리고 싶거든 당장 선물을 내놔라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선물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기도 모습입니다. 우리 기도가 이렇습니다. 우리 기도가 이렇게 협박과 공갈의 연속입니다. 예수님, 이것만 해주신다면 저 성당 열심히 다닐게요. 예수님, 이것만 제가 해결이 되면 성당에 봉헌금 낼게요. 예수님, 저 성당 계속 다니게 하려면 이거 꼭 해결해 주셔야 돼요. 다 공갈과 협박의 기도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로는 주님께 간절하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쩌면은 순수한 마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영세를 받았어요. 이게 실제 어떤 신문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영세를 받았습니다. 영세를 받고 나서 이제 찰구하잖아요. 찰구하는데 기도문 같은 거 하나도 못 외운 거예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신부님이 그냥 세례를 주셨습니다. 이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가족 모임이 있는데 가족 모임에서 할아버지가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식사 전기도 해야지 딱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 전기도 해야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본인은 기도문을 못 외우세요. 예, 다른 사람 누구 하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 며느리가 그 눈치도 모르고서요. 그 아버님한테 그러면 아버님이 식사 전기도 해주세요. 딱 그런 겁니다. 예, 식사 전기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나는 못 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식사전기도 막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하긴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손만 가지 이렇게 모으고서 그냥 가만히 땀이 삐질삐질 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기도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만세! 예, 어쩌면은 이 기도가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더욱더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제는요 무조건 믿으십시오. 주님의 일 무조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몸도 뻐근하니까 한번 운동 좀 해볼까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쫙 펴보세요. 예, 쫙 펴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잘 굽혀집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잘 되십니까? 예, 이제는요 여기서 5번만 넣게. 하나, 둘, 셋, 넷, 5. 뒤집으세요. 접으세요. 접으세요. 접혀집니다. 예, 됐습니다. 내려주세요. 예, 사실 이것만 접는 줄 압니다, 사람들은. 예, 그리고 뒤집은 다음에 접으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합니다. 또 제가 앞에서 이러니까. 하지만 이것도 접혀집니다. 예, 그래요. 어떻게든 접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어쩌면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들은 그냥 섣부르게 어떠한 한 모습만 보고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마치 접혀지는 것이 이렇게만 접혀지는 것처럼. 하지만 이렇게도 접혀져요. 바로 믿음의 방향도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꿈이 2가지가 있었어요. 그 꿈 첫 번째가 뭐냐면요, 키가 안 크는 게 꿈이었어요. 제가 키가 안 크는 게 소원이었고, 2번째 꿈은 안경 쓰는 게 소원이었어요.
어때요?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까? 둘 다 이루어졌어요. 예, 우선 첫 번째 소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는요, 키가 굉장히 컸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반에서 제일 뒤에 앉았어요. 제일 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 키가 크다 보니까 앉는 자리가 맨 뒷자리입니다. 맨 뒷자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겨울에는요, 예전에는 미닫이 문이었어요. 예, 미닫이 문인데 이 문이 닫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대로 닫힌 적이. 다 고장 나서 이만큼 열려 있습니다. 그 사이로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몰라요. 맨 뒷자리 정말 춥습니다. 그리고 여름 되면요, 맨 뒤에 뭐가 있냐? 쓰레기통, 청소도구 있습니다. 애들이 깨끗하게 빨아봐야 얼마나 빨겠어요. 뒤에는요,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쓰레기 제대로 버려요. 저 멀리에서 쓰레기통에서 던지죠. 예, 그래서 항상 쓰레기통 주변은 아주 쓰레기 천지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요, 맨 뒤에 앉아있는 저를 항상 때립니다. 너 여기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쓰레기도 안 줍고. 괜히 맞습니다. 그리고요, 또 겨울 되면요, 난로하고 제일 먼 데가 맨 뒷자리입니다. 저도 앞에 좀 앉고 싶었어요. 그리고 발표력이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선생님이 누구? 그러면 저요 막 그러는데 맨 뒤에 절대 안 시킵니다. 주로 앞에 있는 애들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제 소원은 키가 안 커서 앞에 앉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저 키 좀 안 크게 해주세요. 저 밥 안 먹을게요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4학년 때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저 4학년 때 2칸 앞으로 갔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느님의 응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5학년 때 4칸 앞으로 갔어요. 아, 그래도 좋았습니다. 앞이니까. 그런데 하느님의 응답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저 6학년 때 드디어 맨 앞에 앉았습니다. 그 뒤로 쭉 맨 앞에 앉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고3 때 키가 안 컸으면은 저 이렇게 조금 했을 거예요. 예, 그때 열심히 기도해서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어때요? 지금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의 두 번째 소원은 안경 쓰는 게 소원이에요. 예, 소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 같죠? 예, 그런데 사실 제가 눈이 너무 좋았습니다. 눈이 좋아가면서 2.0, 1.5 그랬어요. 1.5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예,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제가 6남매 중에 제가 막내예요. 6남매 중에 막내인데 제 위로 5이 다 안경 썼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희 집 식구가 대체로 저만 머리가 나쁘다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예,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다 눈만 저만 좋아요. 진짜로 주워왔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저도 안경 끼고 싶었어요. 안경 끼면요, 그래도 좀 공부 좀 하는 사람 같아요. 학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안경 정말 끼고 싶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 안경 좀 끼게 해주세요. 저 눈 좀 나빠지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눈이 좋은 겁니다. 중학생이 됐어요. 중학생이 되어서 성당에 딱 갔습니다. 성당 갔는데 그때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행동을 해야 거기에 따른 주님께서 활동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 순간에 내가 무조건 빌기만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 가지고서 이제 씻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았어요. 스탠드 불 딱 켜고요, 그리고 나서 스탠드 불빛 밑으로 쏙 집어넣습니다. 하루에 5분씩 일주일 만에 안경 썼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눈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을 해가지고서요, 지금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안경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닙니다. 예, 안경 맞추러 가면요, 예전엔 근시밖에 없었는데 이제 난시까지 생겼죠. 여기에 돋보기까지 필요합니다. 예, 돋보기까지 필요한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그 짓거리 안 했으면은 이러지는 않을 텐데,
하면서 이제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느님 아버지, 왜 철부지 어린아이의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바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믿는 것은 중요하지만 잘못된 믿음은 결코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될까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 또 떠올려진 게 있어요. 제가 신부 막 됐을 때였어요. 새 신부 때. 그때 선배들이 월요일, 화요일 이용해 가서 강원도로 래프팅을 하러 가재요. 그때 래프팅이 막 인기였습니다. 그 급류타기 있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내린천으로 한번 놀러 가자고. 그리고 나서 1박 2일 하면서 거기 펜션이 있으니까 그 펜션에서 묵으면서 고기도 좀 구워 먹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래프팅도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저하고 제 동창 신부 한 명하고 몇몇 선배 신부님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저하고 제 동창 신부가 아무래도 막내니까 이게 이제 음식을 부식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 마트 가서 제일 좋은 고기 샀습니다. 근데 여름이니까요, 한여름이니까 혹시 고기가 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스박스, 최신형 아이스박스에다가요, 맨 밑에 얼음 쫙 깔고요, 그 위에 고기 쫙 깔고요, 다시 얼음 쫙 깔고요, 그 다음 고기 쫙 깔고요, 다시 얼음 깔고요, 그 다음에 그 생선이래요. 그 야채 같은 거 이렇게 얹어놓고요. 그리고서 문 닫고 딱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래프팅 하러 갔어요. 봉고차 빌려서. 그리고 래프팅 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래프팅 하고서 숙소까지 꽤 멀었어요. 아주 산골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배들은 이제 씻으러 가고요. 저하고 제 동창 신부가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불을 피우고요. 이제 고기를 꺼내려고 딱 아이스박스에 딱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아이스박스의 안에 있었던 얼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봉고차가 너무 뜨거워가지고서 아이스박스 안에 있는 얼음이 다 녹은 겁니다. 그러면서 여는 순간에 무슨 냄새가 나냐면 고기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고기가 상했습니다. 돼지고기, 생고기 정말 좋은 거 샀는데 다 상한 것 같아요. 딱 냄새 맡으니까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만 해도 운전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선배님한테 고기 상했어요 라고 말하면 혼날 것 같습니다. 또 신부들 사이가 또 군기가 엄청 세요. 예, 그래가지고서 안 되겠다. 우리 둘이 막 고민하다가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냥 먹자. 그래가지고서 제일 많이 상한 부분, 맨 윗부분, 그리고 밑에 부분 좀 떼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냄새는 나도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먹을 수 있다기보다는 선배들이 모를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썰어가지고서 이제 얼른 얹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얹어놓으면 냄새가 더 안 날까봐. 그래서 얹어놨어요. 그런데 한참 막 익히고 있는데 선배들이 냄새 맡고서 막 오는 겁니다. 아니, 벌써 굽는 거야? 하면서 막 옵니다. 오자마자 계속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걱정이 너무 됐습니다. 돼지고기 상한 거 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선배들한테 혼날까봐 말도 못하고 그냥 다 내놨어요. 그러면서 선배들은요, 정말로 급하게 배고팠는지 급하게 막 먹습니다. 제가 보기엔 익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했죠. 선배님, 돼지고기는 바싹 익혀 먹어야 맛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고기 좋은데 하면서 너무 맛있게 먹는 겁니다. 예, 더군다나 거기다가 소주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 맛을 잘 못 느끼나 봐요. 완전히 상한 부분까지 다 먹었습니다. 저하고 제 동창 신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안 먹으면은 의심 살 것 같아가지고서 먹긴 먹었죠. 하지만 새까맣게 탈 정도로 바싹 익혀가지고서 먹었습니다. 완전히 과자예요, 과자. 예, 그렇게 먹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배탈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지요. 상한 고기 먹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배탈이 나긴 났는데 난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배탈 난 사람이 저하고 제 동창 신부예요. 나머지는 다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좋은 거 먹고서 왜 배탈 나? 너희들 진짜 이상하다 그럽니다. 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선배님들이 더 이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배들은요, 우리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설마 썩은 고기 줬겠어? 굳게 믿었을 겁니다. 굳게 믿다 보니까 상한 고기를 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우리들은 어땠어요? 계속해서 의심했습니다. 아, 이거 먹으면 배탈 날 텐데, 이거 먹으면 배탈 날 텐데, 안 좋은데 하면서 먹다 보니까 진짜로 배탈이 나더라고요.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굳게 믿으면 상한 고기 먹어도 괜찮습니다. 예, 우리가 또 이러한 믿음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죠. 바로 우리 주님한테 그 믿음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소중한 가치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만년필을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만년필 선물 받았는데 공짜라고 되게 좋아했죠. 근데 만년필이 굉장히 낡아빠진 만년필이에요. 새 것이 아니에요. 겉에 막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박도 다 벗겨져 있어요. 이게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딱 맞을 만한 그런 만년필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성의도 생각하고, 그리고 만년필이 잘만 나오면 되지 라는 생각 가지고서 뚜껑을 딱 열어봤어요. 그랬더니만 펜촉이 없네요. 예, 펜촉이 없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서 이런 만년필을 선물로 주는 거야? 정말로 화가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 만년필이 이렇게 형편없어 보이지만 이 만년필이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쓰던 만년필이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순간에 어때요? 아이, 고맙지요. 이렇게 귀한 걸 다 하면서, 뭐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 이런 거 나왔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럴 거예요. 예, 이렇게 귀한 거를 나한테 주는 거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내가 받았을 때의 만년필과 그 만년필이 누가 썼느냐를 알았을 때 그 만년필과 다른 만년필이에요? 똑같은 만년필입니다. 그런데 왜 그 가치가 달라져요? 하나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고 하나는 소중하게 간직하려고 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누가 썼는지 그것을 아는 순간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뭐 같아요 이게? 소대가리. 예, 이거 작품이에요. 작품. 이 작품 이름이 뭐냐면 황소머리입니다. 황소머리. 예, 이 작가가 어떻게 이걸 만들었냐면요, 길을 가다가 쓰레기통에 놓여진 자전거를 발견해요. 자전거를 발견해 가지고서 이 자전거 다 유심히 쳐다봅니다. 막 쳐다보다가 안장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핸들을 떼어냅니다. 안장, 핸들 붙이고서 황소머리라고 붙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작품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쓰레기통에 있던 거예요. 예, 얼마 하면 사실래요? 이 작품이 얼마에 팔렸냐면요, 1993년도에 팔렸어요. 이 작품이 만들어진 거는 194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1993년도에 팔렸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로 293억 원에 팔렸습니다. 깜짝 놀라죠. 예, 제가 자전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제 안장 이거보다 더 좋거든요. 제 핸들 이거보다 더 좋습니다. 똑같이 띄어가지고서요, 여러분에게 팔게요. 100만 원에 팔게요. 사실래요? 미쳤어요, 그러죠? 예, 이 작품이 293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피카소입니다.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작품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 링컨이 높을까요? 하느님이 높을까요? 그러면 피카소가 높을까요? 하느님이 높을까요? 의심이 됩니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링컨이 높아요? 하느님이 높아요?
예, 그러면 피카소가 높아요? 하느님이 높아요? 예, 분명하죠.